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호세아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은 호세아서 전체의 그림과 또 배경을 살핀 개관 시간이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호세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멸망 직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영시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뒤에 급격한 국가적 추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왕이 찬탈을 위한 반복적인 쿠데타가 벌어졌고 저작거리 깡패 같았던 사람들이 단순 무력으로 왕위에 오르는 등 콩가루 국가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죠. 그들은 또 자신이 왕위를 얻었던 방식대로 똑같이 왕위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다른 나라 왕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수르 왕과 애굽 왕에게 걸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또한 바알에게 맡기고 있었던 시대,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야 하는 시대인데 이쉬엘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바알이 남편이었어요. 이쉬 바알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제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그리고 심판의 낭떠러지 앞에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인 예상대로라면 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져야 할까요? 쇠몽둥이를 들고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부수는 명령을 수행해야 알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멸망 직전에 부름받은 이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스크린에 없으면 우리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나라가 급속도로 몰락하고 있을 때 그때 부름받았던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의 이름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최후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너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근데 그 메시지가 다만 말이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는 충격적인 행동을 동반했는데, 그 행위는 파멸과 붕괴의 행위가 아니라 결혼과 신실함의 행위였어요. 충격적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가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해라.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이 더 놀라운 것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옳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깨버리시고 없던 것으로 하셔야지 옳습니다. 가늠한 아내에게 소송을 걸고 그의 수치를 고발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으니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과 메시지를요, 파괴와 멸망의 이야기로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함과 사랑의 이야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마다 마땅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절한 약속이자 눈물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통과 수치와 불행을 무릅쓰는 결혼을 해야 했죠.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의 사명은요, 단순히 결혼식 자체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이후의 모든 결혼 생활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까지 낳아서 그들을 끝까지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파멸과 재앙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여러분, 고멜만 음란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멜만 간음한 여인이 아니었고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이런 죄악의 현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만이 참 남편 된다, 나만이 너희의 유일한 아버지가 된다 라고 선언하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참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간음한 아내를 끝까지 찾아 돌이키며 끝까지 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적 결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호세아의 삶에 일어날 일은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입니다. 결혼 자체도 예언이고요, 새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들의 이름 역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본문 2절은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심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나라가 라고 남 얘기하듯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간혹 있었는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지요. 근데 그때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해내죠.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와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렬한 역겨움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역겨운 죄악을 꾸짖기 위해 호세아가 낳은 첫째 아이에게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이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이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지대인데요, 평원이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특별히 뭘로 유명했냐면 곡창지대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자랑하던 곡창지대였고, 또 여기에 넓은 개활지가 있어서 여기서 자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두 가지 특징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첫째 뭐라고 그랬죠? 곡창지대라고 했습니다. 부유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유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뭐가 벌어졌다고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곳은 피가 흥건한 곳입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 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부유했으나 피를 흘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지역은, 이스르엘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그 옛날 악한 왕의 대표인 아합, 이 아합 왕의 사건이 깊게 얽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악한 왕,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르엘 지역이 곡창지대인 걸 알고 그 지역을 개인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땅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악랄한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습니다. 자, 부유한 땅을 피를 흘려 빼앗죠. 하나님은 이 일에 분노하셨고 이 죄에 대한 징벌로 아합이 이 피를 흘렸던 땅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피가 흘려졌던 곳에서 아합이 피를 흘려요.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곳이 이스르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명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렸던 아합을 심판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어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가의 죄악을 몰아내고 그 왕가를 몰살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후에게도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후 왕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합 왕조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자, 아합 왕가의 심판 이후 예후 왕조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후에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2대, 3대, 4대를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들도 똑같이 예후가 몰아냈던 바알 신앙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의 때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당시와 똑같은 형태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후 왕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행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기에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후 왕조가 다 끝난 이후 이스라엘은 추락을 경험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흩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며 쫓아갔던 북이스라엘은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던 그 땅에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에서, 흩으면 아무거나 다 잘 자라는 그 땅에서 흩어져 죽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이를 통해 주신 첫 번째 예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고멜은 다시 임신하고 아이를 또 낳습니다. 둘째 아이로부터는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여러분, 둘째는요, 딸이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요,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진노의 이름이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음란한 자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될 거다라는 예언인데, 음란한 자식들이란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떠나 혼외 자식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가 로루하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긍휼을 받을지 못할 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와 셋째 이름에는요, 로라는 부정 접두어가 붙는데 이 로는 뭐냐면
절대 아니다 라예요. 한자로 하면 불 혹은 비입니다. 이 두 아이의 이름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두 아이 모두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멜이 상태였어요.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상태에서 우상과의 사이에서 우상 숭배자의 아이를 낳은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남편을 떠나 부정한 남자를 만났고 부정한 아이들을 낳았어요. 처음 그들은 원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였고 긍휼을 받는 자였지만 부정을 저질러서 그 음란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본연의 지위와 명예를 박탈당했어요.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너무나 뼈아픈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요 로루하메가 아니고 루하마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자비를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주셨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루하마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루하마가 아닌 루하마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루하마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하마가 로루하마가 된 거예요. 루하마가 로루하마가 된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 다음 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루하마를 거절하면 로루하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요 루하마라는 이름에서 사랑받는 지위에서 꼬꾸라졌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은요 시내의 산에서 맺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파기시키는 절망의 이름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이를 통해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사랑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에게 로루하마라는 불명예의 이름, 재앙의 이름, 심판의 이름이 선언될 때 반대로 남유다에는 긍휼의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뭘까요? 루하마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로루하마가 된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에 정확히 대비되는 사건이 어디에 벌어져요? 남유다에 벌어지는 거예요. 남유다는 루하마가 될 거래요. 자,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질까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칼과 활과 말과 마병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반면 남유다는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루하마가 되었죠. 긍휼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 37장과 열왕기하 19장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때 왕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없었다면 남유다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망했을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남유다는 이때 안 망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자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백척간두의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칼과 활과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는가? 이사야 37장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협박 글을 받아보고 어디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인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나무와 돌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루하마를 입죠. 3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칼입니까? 활입니까? 아니요. 유다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의 긍휼하심으로 승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을 경성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자, 보세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뭘 의지했을까요? 활을 의지합니다. 칼을 의지합니다. 정치적인 수를 의지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았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로루하마라가 불리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모습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본문 8절과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런 8절은요 둘째 로루하마가 젖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보통 출산한 아이를 한 3살까지 젖을 먹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표현은요 둘째와 셋째 사이의 터울이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4년에서 5년은 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잉태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셋째 아이의 이름은요 더 충격입니다. 앞선 두 아이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섭고 강렬해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더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파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유가 뭐였죠?
단순히 그들을 넉넉하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무엇으로 삼고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안미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미인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미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거룩한 안미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미가 되기를 거부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미가 아니라 바알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떠나 죄의 길로 폭주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언약 파기를 선언하십니다. 로 안미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 가장 두려운 죽음의 선언입니다. 이런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았던 세 아이 모두는요 심판을 예언하는 이름들이었어요. 세 아이들은 모두요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영혼의 상태였죠.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운명이었고, 로 루하마,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로 암미,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절망이죠. 죽음이죠.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긍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절인 이 10절부터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이스라엘이었고 로 루하마였고 로 암미였어요. 비극 속에 태어났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습니다. 출생부터 우리는요 고통과 죄악에 갇힌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부활과 회복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부터 여러분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심판의 3번의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흑암과 절망으로 떨어진 북이스라엘에게 놀랍게도 회복의 예언이 선언됩니다. 이 3중 심판 예언을 완전히 뒤집고 역전시키는 4중 회복 예언이 주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처음에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음에도 그들 중 누구도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며 사랑했던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버리실 것이라면 고멜도 아내로 삼지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에 버리실 것이라면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지만 실은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눈물이 이 말씀 안에 이미 예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고멜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두 아이 역시요, 긍휼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았고요,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들 모두를 자기 자식으로 품지요. 하나님께서도 비록 가늠하였지만 그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 회복의 역사가 단순한 용서와 죄값을 무시하는 눈치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저주와 심판과 수치는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어요.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로루하마가 그냥 루하마가 될 수 없어요. 로암미가 그냥 암미가 될 수 없어요.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암미가 암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저주와 수치를 누군가 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 죄값을 반드시 한 분이 치르셔야만 그들은 정하여질 수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누구를 세운다고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한 우두머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죄인들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이 계셔야만, 한 우두머리가 계셔야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세요? 머리로 삼으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만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수 있고 로암미가 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분이 죽음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셨기에 우리도 거기에 딸려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죄악을 무마시키고 뭉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자기의 육체에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의 저주를 다 받아내셔야만, 죽으셔야만 2장 1절에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로루하마로 죽어야 하는데, 내가 로암미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홀로 로루하마가 되시고 홀로 로암미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홀로 루아마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긍휼받을 자격이 없다, 그것을 예수께서 혼자 받으신 거예요.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홀로 로루하마가 되심으로, 로암미가 되심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홀로 담당하신 저주를 갈라디아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끊어지심으로, 그들의 저주, 그분의 저주 받으심으로, 그분의 심판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명명백백한 진리를 호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흩어져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죠. 호세아 한 사람의 죽음을 무릅쓰므로 고멜이 구원을 얻었고, 호세아 한 사람의 죽음을 무릅쓰므로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저주를 몸소 그의 몸에 전부 채우사 죽임당하신 교회의 머리, 그분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이름을 얻은 것이며 새 신분을 얻은 것이며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스르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강사님, 아까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 멸망한다 아니었나요? 이러면 이스라엘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건데 흩어서 심으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 제거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새 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심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멸망받고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이 흩어서 신김을 받았고 새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흩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자뿐 아니라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악된 세상을 패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 그분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망치고 실패해 심판으로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께 모든 죄악을 다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창기 고멜을 신부 고멜로 바꾸셨어요. 고아를
자녀로 바꾸셨으며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만이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만드시며 로암미를 암미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 눌릴 때, 찢길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패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굳게 잡으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믿음 굳게 잡으셔서 루하마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믿음 굳게 붙잡으셔서 암미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을 것이며,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